3시 예배는 오랜만에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10월까지 이 3시 예배에서 설교하고 11월 중순부터 9시 일부 예배에 가서 계시록을 쭉 설교하고 계시록을 마치고 이제 새로 시리즈를 열면서 제가 3시에 말씀을 같이 나누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계시록을 끝내고 난 다음에 제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과 질문이 들었습니다. 계시록을 우리가 봤는데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어떤 현실이 있고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르쳐 주신 것이 있는데, 그리고 제가 그 계시록을 마감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는 그 계시에 우리로 하여금 참여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우리로 참여하도록 계시에 참여하기 위함이다. 그러면 계시에 참여하는 삶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신문 기사를 제가 최근에 기사를 하나 보게 됐습니다. 사실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는 말 기억나게 하는 기사인데요.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서울 서초구에 사는 초등학생 유모군은 8살입니다. 지난 9월 전국 초등수학 창의 사고력 대회를 앞두고 어머니 신모 씨 40세입니다. 손에 이끌려 종로구의 한 가정의학과 의원을 찾았다. 병원은 신 씨에게 대회 3일 전부터 매일 한 번씩 아이에게 집중력 강화 주사를 놔주면 뇌혈류 순환이 좋아져 맑은 정신으로 시험을 잘 볼 수 있다며 수액 주사를 권했다. 유군은 한 번에 8만 원씩 3일간 집중력 주사를 맞고 시험을 치렀다. 신 씨는 주사 맞기를 싫어하는 아이에게 머리가 좋아지는 주사라며 맞게 했는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이후 각종 경시대회에 참여할 때마다 마치고 있다고 했다. 자녀의 성적을 높이기 위해 노심초사하는 학부모들을 겨냥해 병원들이 앞다퉈 두뇌 활성 주사라고 하는 수액 주사를 내놓고 있다. 입시 학원이 밀집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가정의학과 원장은 2000년대까지는 수능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의 떨어진 체력을 보강하기 위해 포도당 성분 수액을 맞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면서 요즘은 경시 대회를 앞둔 초등학생부터 중간 기말고사를 앞둔 중고등학생까지 시험 성적을 1점이라도 올리기 위해 두뇌 활성 주사를 맞는다고 말했다. 집중력 강화 주사, 두뇌 활성 주사, 이거 지금 한국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시험 성적 경시대회 1등하면 도핑 테스트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사 안 맞은 부모들이 이 사실을 알고 주사 맞은 아이가 1등하면 가만히 있을 것 같으세요? 죄송하죠. 저 주사 맞고 1등했다고.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서울이라는 도시에 사는 게 이게 바벨론에 사는 것하고 다른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린 계시록을 보면서 계시록은 이 다음에 먼 장래에 일어날 어떤 영적 신비와 영적 현실을 보여주는 거가 아닌 것을 우리는 계시록을 전체적으로 쭉 따라오면서 봤어요. 계시록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현실, 그 현실이 지금 맹렬한 속도로 다가오고 있다,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때 계시록을 통해서 가르쳐 준 영적이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 생각을 우리가 새롭게 다시 눈을 열어서 정의해야 됩니다. 영과 육을 나눌 때 옛날 그 그리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만져지는 것은 육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이다, 이승 저승의 개념이 아니에요.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가르쳐줘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지나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 그러잖아요. 그죠? 계시록이 얼마나 현실적인 책인지 다시 한번 볼 수 있을 거예요. 빨리 요약해 드릴게요. 1장은 어떻게 되죠? 반모섬에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반모섬에 사로잡힌 로마의 폭정의 그 부조리한 현실에 의해서 반모섬에 사로잡힌 요한이 누구를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1장이에요. 그로부터 사명을 받습니다. 2장, 3장은 뭐죠? 7 교회에게 편지를 주님께서 주시는데 그 7 교회는 지금 바벨론 성과 같은 바벨론 시스템 안에 있는 로마의 압제 아래 살아가고 있는 교회예요. 그 교회에게 주님께서 편지를 주십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 너희가 이 현실 가운데 이렇게 살아 이겨야 돼 라고 가르쳐 주세요. 이것도 현실의 이야기예요. 4장, 5장은 하늘의 예배가 나오잖아요. 천상의 예배가 나오죠.
그로 하여금 하늘로 올라가서 끌어올라가서 예배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 천상의 예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저 인봉을 떼신다. 인봉을 떼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지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는데 그 인봉을 뗄 사람이 없어서 사도 요한이 우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그 하늘에서 예배가 일어나는데 보좌에 앉으신 이와 그 옆에 서 있는 어린 양께 예배하는데 그 어린 양이 왜 예배받기에 합당하다 그랬어요? 그는 일찍이 목배임을 당한 것 같아서 자기 피로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백성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 주님께서 지상에서 하신 이 일 때문에 저 천국에서 예배받고 계신다가 4장 5장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6장부터 그 긴 20장까지 지나면서 뭘 봤어요? 하나님께서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하나님 앞에 이 어그러지는 어깃장을 놓는 죄악을 가진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그것을 심판하시는지를 보여주시잖아요. 그죠? 이 계시록의 긴 몸통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어떻게 심판하시고, 심판하신다는 말은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가,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게 계시록의 긴 몸통이에요. 그리고 21장, 22장은 바야흐로 저 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하늘과 땅이 바야흐로 합치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게 계시록이었거든요. 그러므로 계시록은 매우 현실적인 책입니다. 우리가 영적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눈에 안 보이는 거 둥둥둥 하는 거 이거 아니에요. 영적이란 말은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지나가고 마지막에 보세요,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왔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며 그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를 섬기더라 그랬어요. 그 섬긴다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라 했을 때 주신 단어, 그 단어 아바드가 섬긴다 그 뜻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되었다 이 뜻이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현실, 눈에 보이지 않는 둥둥둥하는 현실이 영적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가 아담을 흙으로 지으사 그의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넣으시니 그가 비로소 생명이 된지라, 혹은 살아있는 존재가 된지라 그랬어요. 생명이 되었다, 영적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영적이란 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므로 이제 회복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거짓된 잘못된 영성을 우리가 가르쳐 왔기 때문에 교회가 오늘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계시록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 매우 현실적인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에서 우리가 분명히 발견하는 비전은 뭐냐면 주님께서 승리하셨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완성되었다. 그리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지금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맹렬한 속도로 오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눈을 열어서 봤는데, 눈을 열어서 우리에게 반드시 그 될 일이 속히 오리라 하고 약속을 받아주셨는데,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받은 약속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다르기 때문에 받은 약속과 현실이 다른 것 사이에서 오는 긴장, 그 긴장을 할 수 없이 우리가 할 수 없이라는 게 피할 수 없이, 그죠?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 견뎌내야 된다. 이게 계시에 참여하는 거라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영적인 거예요. 이게 서울에서 새 예루살렘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와 다름이 아닙니다. 삭개오 얘기는 너무도 잘 아는 얘기인데요. 제가 이 계시록의 관점을 가지고 삭개오 얘기를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계시록의 관점을 가지고 삭개오를 보니까 삭개오야말로 전형적으로 바벨론 시스템으로 사는 사람이야. 전형적으로 바벨론은 새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그 대비되는 개념이잖아요. 거기에는 착취가 있고, 그죠? 자기를 숭배하는 자기 숭배가 있고, 우상 숭배가 있고,
음란한 것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있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맞서는 모든 시스템이 바벨론이라 그러면 삭개오가 그 아이콘과 같은 겁니다. 여기 보니까 삭개오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여리고에 살았어요. 사실 저 성경에서 여리고는 옛날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 성을 이렇게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다시는 이 성을 수축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저주받은 성의 상징이 여리고예요. 그러니까 그 여리고에 들어가는데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 부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리장이다라는 말은 세리들의 대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로마 시대에 이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금을 걷어들였냐면 결국 이 정복 그러니까 식민지로부터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그 세금을 직접 걷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혹은 그 국가마다 세금을 정해놓고 그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을 그 식민지에 있는 그 사람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말이죠. 어떤 일을 했냐면 로마 제국으로부터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그 밑에 자기 밑에 주님 이렇게 말을 쓰는 걸 용서하옵소서. 새끼 세리들을 두고 여러 세리들을 두고 그 세리들로부터 돈을 걷는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을 해서 부자 된 겁니다. 그 일을 해서 부자 된 거예요. 세리장이요 부자라는 것, 이게 제가 말미에 다시 한번 묵상을 할 건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가 세리장이고 부자였다 이거예요. 부자였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시스템에 아주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죠. 어떻게 됐든 내가 이 시스템에서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걸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부를 이루는 삶의 양식을 가지고 지금 삭개오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가 예수께서 오신다는 지나간 것을 보고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3절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이 키가 작았대요. 제가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사실 작년에 설교한 적이 있어요. 6월 15일인가 25일에 설교를 했는데 그때 예수님을 영접함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는데 혹시 여러분들 한 번 더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거기 좀 있기 때문에. 근데 삭개오가 가서 우리는 삭개오의 이런 그 태도를 긍정적으로 봅니다. 어떻게 긍정적으로 봐요? 그가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여, 이거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일이 있어요. 제가 누구나 얘기하고 좀 얘기를 하다가 연예인들이 젊은 아이들이 말이죠. 인기를 얻고 싶으니까 이런 얘기를 그냥 툭툭 한대요. 인기를 얻을 수만 있다면, 성공할 수만 있다면 영혼이라도 팔고 싶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영혼을 파는 것과 같은 언약을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뜻에서 여러분과 제가 한번 점검해봐야 하는 것은 내 소원을 들어줄 수만 있다면,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을 응답해 줄 수만 있다면,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줄 수만 있다면 그가 누군지 난 상관없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 난 상관없어. 다만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줄 수만 있다면 나는 좋아 라는 태도가 우리들 신앙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하고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누군가를 믿으려면 말이죠, 그가 누구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여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자 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 요즘 우리 교회가 전할 때도 그렇고요, 또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그분이 누구인지 얘기 잘 안 해줘요. 간단하게 얘기하죠. 그냥 예수 믿으면 그냥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소원 성취하고,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가 누구인지 잘 안 물어본다 이거죠. 얘기도 잘 안 해줘요. 왜냐하면 말이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분은 여러분과 제게 분명히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물론 그것이 이 세상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이 영광스러운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땐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 그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지 않고 그냥 덜컥 난 예수 믿는다, 영접한다 생각하고 덜컥 받아들였다가 이거 아니네 하고 그냥 가는 거죠.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 여기 분위기 괜찮은데, 저 목사 오늘 설교 괜찮게 하는데, 그리고 와요. 그리고 등록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부딪히면 말이죠. 여기는 아니구나. 그리고 툭 떠나가는 거죠. 이렇게 살면 결국 이리저리로 부평처처럼 떠들다가, 아니 바다의 거품처럼 살다가 그냥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 영혼을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물어봐야 돼요. 그냥 그렇게 할 부분이 아닙니다. 삭개오는 이건 잘했어요. 근데 그가 예수가 누구인지 보고 싶어가지고 달려갔는데, 우리는 그가 달려간 태도, 그가 키가 작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가 예수님이 오실 곳을 예측하고 달려가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그를 예수님을 지나가는 걸 바라보는 이 삭개오의 적극적인 태도, 예수님을 갈망하는 적극적인 태도, 그가 이런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밑에 가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의 집에 유하였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우리 한계가 있을 때 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적극적인 신앙을 가집시다.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설교했단 말이죠. 그러나 이거는 여전히 삭개오가 예수님이 보실 때 그래도 그 집에 들어갈 만한 좋은 자질을 가졌다, 좋은 특질을 가졌다. 그가 예수님을 그렇게 갈망하는 갈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의 집에 가게 됐다라고, 적어도 삭개오에게 이런 좋은 자질이 있다라고 읽고 싶은 우리의 독법인 거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삭개오의 사람됨 전체를 가지고 봐야죠. 그가 그렇게 세리장이라서 그런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를 했던 사람이라면, 그가 남보다 먼저 가서 좋은 위치를 선점하는 것은 마치 집중력 강화 주사를 맞는 것처럼 누구보다 좋은 위치에 먼저 좋은 조건에 선점하려는 생각을 가진 태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좋은 쪽으로, 조건이 좋은, 그래도 사람이 준비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심에 대해서 묻는다고 했는데, 회심하는 것은 첫 번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시작을 하는데,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는군요. 그렇지. 이 사실에 아멘이 그렇게 쉽게 안 나오지.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할게요.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먼저 영접할 수가 없어요. 고맙습니다. 볼까요? 삭개오가 이렇게 나무에 올라가 앉아 있는데,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보세요. 예수께서 삭개오가 있는 곳에 이르사,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쳐다보시고, 누가 봤어요? 예수님이 보시고, 이르시되, 누가 말 걸었어요? 예수님이 말 걸었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이게 당시 관행으로 보면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지금 지나가던 사람,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우리 식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안 목사,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오늘 내가 안 목사 집에서 자야 되겠네. 왜 웃으세요? 이상하죠? 누군가의 집에 초청을 하고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서 자겠다 하는 것은, 그것은 이 주인이 손님을 청하는 거지 손님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삭개오에게 지금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네 집에 들어가서 좀 유해해야 되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합니다. 사실은 이 삭개오의 반응을 통해서, 여기서 누가가 직접 들려주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확인해 주는 사실은, 지금 그 집은 삭개오의 집이라고 생각했지만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은 뭐다?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인 거지.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래서 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가셔서 삭개오야 라고 부르시고 그의 집에 갔기 때문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신기야, 내가 오늘 너에게 좀 들어가야 되겠어 라고 예수님께서 불러주셨을 때 나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주님 어떻게 우리 집에 오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 같은 인생의 가운데 주님 오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황망한 마음에, 감사한 마음에 그분이 오시겠다는 결정에 내가 기쁨으로 반응하는 거, 이게 영접이에요. 영접은 여러분이 먼저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영접하는 것은 은혜예요, 은혜. 근데 우리가 계시록을 봤잖아요. 계시록에서 지금 저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걸 보고 새 예루살렘 성이 맹렬한 속도로 내려오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에 봤더니 거긴 성전이 없었어요. 어린 양과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위해서 장막을 펴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그들을 위한 성전이 되주셨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아직 영접하지 않으셨다는, 아직 안 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을 먼저 영접하신 그분을 여러분 영접하시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그분을 영접했다는 뜻이 뭔 것 같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면 근심할 일이 많을 거야. 염려할 일이 많을 거야. 왜냐하면 지금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 놔두고 먼저 떠나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 왜?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골로새서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말미암았고 그분은 만물을 지탱하는 분이고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랬어요. 그분은 만물을 지으신 분, 만물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 죽음을 이기신 그분이 여러분과 나에게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영접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영접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왔다는 거죠. 요 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우리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17장 20에서 2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 어떻게 해석을 해왔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어, 너희 마음 가운데 있어, 이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너희 안에 있어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그 대답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보세요. 누가 질문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질문했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라고 질문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너희 안에 있어, 그러면 그것이 너희 마음 가운데 있어 라면 그게 누구 마음 가운데 있다? 바리새인들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대답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맥락 속에서 말씀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그들 가운데 지금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들이 in you라고 하지 않고 in the midst of you 이렇게 쓰는 이유가 너희들 가운데 서 있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야. 옛날에 왕들은 내가국 국가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게 예수님께 정확한 진리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은 저 하나님의 나라가, 저 하늘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오는 거라 이 말이죠. 이 말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현실이 지금 내 현실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기쁜 소식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아멘 할까요? 예.
안 믿어지죠. 안 믿어져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셨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회심의 첫 번째는 영접함인데, 영접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영접하시는 그 영접하심에 내가 반응하는 게 영접하는 거라 했어요.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돌이킨다는 말 해요, 그죠? 돌이킨다, 그죠? 돌이킨다, 이게 메타노이아란 말인데 이게 회개한다라는 말의 다른 뜻이에요. 돌이키는데 우리는 돌이키는 거를 내가 방향을 선회하는 거로 생각을 해요. 내가 가던 길이 여긴데 내가 가던 방향을 선회해서, 그죠? 선회해서 뉘우치고 돌아가는 거, 이걸 돌이킴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돌이킴의 정확한 뜻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들어 그 방향으로, 주님 계신 곳으로, 주님 부르시는 곳에 응답해서 주님 계신 곳으로 향해 가는, 이게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돌이켰는데 마음을 내가 이게 회심하고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회심을 말이죠. 나아가 이제까지 죄가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회개를 잘못 생각하면 예수님을 전문적인 죄 지워주는 분으로 만들어. 그래가지고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아무 인격적인 관계도 없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날 위해서 죽으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을 내가 믿습니다 하면 주님은 나를 이렇게 죄를 지워주시는 거지. 팍팍 지워주시는 거. 이걸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아닙니다. 이 메타노이아라는 말을 조세푸스가 쓴 거 보면, 조세푸스가 그가 편지를 쓸 때 이제 로마의 정권과 여기를 다스리는 왕들의 이 정책이 이렇게 바꿨으므로 너는 메타노이아 해야 돼. 그래야 네가 살 수 있어 라고 이 편지를 쓰거든요. 그 메타노이아 해야 돼라는 뜻은 정책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너는 이제 살아가는 방법을, 네가 통치하는 방법을 이 정책에 맞추어 바꿔야 돼.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말은 이제 내 뜻대로 내 삶의 방식에 따라 가던 것을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방향으로 향해서 내가 돌이키는 거, 이게 돌이킴입니다. 음성을 분명히 들어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서 가슴을 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내 죄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 죄책감도 없어졌어요. 이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나 확실히 믿어. 죄책감도 없어졌어. 사라졌어. 나는 죄에서 해방되었는데, 그런데 여전히 나는 내 삶의 방식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을, 이런 분열적인 삶의 방식을 우리가 살 수 있다니까요. 정확하게 깨닫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그 부르심을 듣고 삭개오가 주님을 영접했잖아요, 그죠? 주님을 영접했는데 보세요, 그 상황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을 비방합니다. 7절에 보면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갔도다 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개역 성경 번역은 굉장히 그 수군거리다는 말이 점잖게 번역이 돼 있는데, 이게 머머링 한다, 그럼블링 한다, 이게 아주 그 영어 번역에는 좀 격하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뭇사람이 보니까 모든 사람이에요. 그 보면 삭개오가 악한이었나 봐요.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예수님께서 저 집에 간 거 보고, 야, 저자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이거예요. 죄인의 집에. 근데 저자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나름 자기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여기 이제 묘한 대비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여기 말하는 요 대목은 사실 18장에 나오는 누군가를 생각나게 해요.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근데 그 아래쪽에 보면 23절에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다로 돼 있어요. 여기 또 다른 부자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한 부자는 세리장이었어요. 그리고 그 세리장이로 살아서 부자가 됐어요.
근데 한 부자는 젊은 관원이고 그는 유대인의 관원인데 그는 부자예요. 근데 이가 예수님하고 대화를 한 거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잘 지켰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때 그에게 들려주신 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되는 개념이에요. 계명이에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 사이에 지켜야 하는 계명인데 이가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그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근데도 뭐가 부족합니까? 이 처음에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내가 뭘 해야 도대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너 한 가지가 부족한데 너 한 가지가 부족한데 지금 가서 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 여기까지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세요. 너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 나눠줘. 그러면 하늘에 내 보화가 클 것이다. 진짜 우리 말씀 한번 가볼까요? 18장 우리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18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을 듣고 신이 근심하더라. 그리고 떠납니다.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가 지금 영생, 하나님 나라, 영생을 얻는 것을 원했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너 가서 가난한 것을 네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줘. 그러면 말이야 하늘에서 네 보화가 있을 거야. 너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 그랬지, 영생 얻고 싶다 그랬지, 거기에 네가 지금 영원토록 누릴 보화가 있을 거야 라고 분명히 답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너 나를 좀 따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를 영접하시는데 그는 심히 부자였기 때문에 근심하고 떠납니다. 근데 이 부자는 말이죠, 요즘 우리 기준으로 보면 신앙 좋은 사람입니다. 교회 다녀요? 이 유대 관원 아니에요. 출세했어요? 주일 성수해요? 계명 잘 지켜요? 헌금 잘해요? 사람들하고 번듯해요? 도덕적이에요? 그리고 영생에 대한 관심도 있어요. 영적인 관심도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아주 신앙 좋은 사람이에요. 아주 좋은 모범이 되는 교인, 모범이 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이 사람 향해서 비난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그를 영접하는 과정에서 너 이렇게 하고 나를 따라 라고 그랬을 때 그가 왜 못 쫓아갔을까요? 여러분 왜 못 쫓아간 것 같아요? 그가 이렇게 이제까지 간음하지도 않고 거짓말하지도 않고 거짓 증언하지도 않고 부모를 공경했던 그 모든 이유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고, 이렇게 해서 내가 영생 얻고, 이렇게 해서 내가 가진 내 안전과 나의 삶을 지키려는 태도, 모든 신앙의 목적이 자기를 섬기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그 너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는 투자는 말이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돌아올 수가 없어. 가는 겁니다.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시키지도 않았어요. 삭개오야, 일로 앉아봐. 너 나하고 좀 얘기 좀 해보자. 너 내가 다 아는데 이제까지 너 세금 그렇게 해서 한 거 너 잘했어, 잘못했어? 잘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래? 레위기에 있는 대로 원래 원금 다 갚고 20%만 제가 갚겠습니다. 좀 더 써. 100% 갚겠습니다. 이랬어요? 아니죠. 예수님이 그의 삶 가운데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그의 삶 가운데 들어오니까 빌립보서 2장의 표현으로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니까 인생과 자기 삶과 자기 현실을 달리 보게 된 거예요. 시키지 않았어요. 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나누어 주는 이유가, 그리고 내가 이제까지 내가 누구 것을 빼앗은 거 있으면 그를 4배나 갚아주고 싶은 이유가 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손으로 회복됐기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나는 이제까지 하나님의 자손 아들, 이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과 내가 화목되고 보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는가를 통해서 인생을 바라보고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과 내 삶 가운데 있는 이 샬롬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도 그 샬롬이 임해야 하는 것이, 이게 자연스러워진 겁니다. 내가 이 사람들 이거 갚아가지고 뇌갑절이나 갚아서 마지막 날에 내가 심판을 면하고 마지막 날에 천국 들어가야지가 아니에요. 제가 성경 한 군데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4장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7절부터 우리 11절, 12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어떤 말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이 다음에 천국 갈 때 우리가 심판을 면합시다 이런 말이 있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속죄물로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한 것은 이건 마땅한 거예요. 마땅. We ought to love each other.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회심한 사람이 아니다. 심판에 관한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 16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어디에서?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안 사람은 그냥 마땅히 합당히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온 계시록의 현실을 내 개인의 삶에서 내가 이루어 살기 때문에 심판날에 우리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회심의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고 회복해야 될 하나의 진실은 회심은 관계적인 사건이라. 관계적인 사건. 자, 회심의 시작은 영접함인데 주님이 우리를 영접함에서 시작이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영접하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영접하심에 반응해서 주님께로 돌이켜 그분을 영접하는 게 회심의 시작이라면, 그렇게 그 시작된 회심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해결을 해요.
그걸 화목됐다 표현하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과 내 사이에 샬롬이 임하면 그것은 나와 너 사이에도 샬롬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샬롬이 진짜라면, 그것이 내 현실이라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는 것은 마땅하다, 합당하다라고 성경이 증언해 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보면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회심은 관계적인 사건이에요. 회심의 결과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것이 우리의 의고,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샬롬으로 회복되면 나와 너와의 관계도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게 열매예요, 열매.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이 관계라는 맥락 가운데 그 하나님과 내가 회복된 증거가 드러나지 않으면, 요한일서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회심하지 않은 거예요. 부자 관원 같은 걸 신앙이라고 속으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과연 회심했는가?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따라 삭개오처럼 영접했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 고민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시리즈를 이렇게 서울에서 새 예루살렘 살기라고 시리즈를 정한 이유는, 처음에는 사실 다른 제목으로 시리즈를 정했었어요. 킹덤 이코노믹스 이렇게 정했어요. 근데 이게 뭐 제가 경제학자도 아니고, 또 이 어줍지 않게 무슨 경제에 관한 부분을 다루다 보면 책임 못 질 일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나 여전히 그 생각은 마음속에 이게 불씨로 남아있어요. 아마 앞으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겁니다. 회심하게 되면 말이죠, 우리 삶 전체가 통전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야 하는 목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말이에요. 그러면 목적이 달라지면 우리한테 귀한 가치가 바뀌고요. 가치가 바뀌면 기준이 바뀝니다. 기준이 바뀌면 우리가 늘 하는 행동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근데 행동이 안 바뀌었다? 예수 믿고 주님께서 나 죄사함 받았는데 행동이 안 바뀌었다? 이거는 내가 안 바뀌었다는 걸 증언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에 뿌리를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서 이 끝을 보여주신 요한계시록 우리 여러분하고 쭉 지나왔잖아요. 이제 그 현실, 우리 앞에 분명히 결정되고 확정된 승리, 그 승리를 오늘의 삶에서 어떻게 누릴 건가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 12주 동안 같이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 2, 3주 지나면서 한번 질문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내 개인적이든 교회가 전체적으로 씨름해야 되는 게 어떤 문제들,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 여러분들 같이 좀 우리 고민해 가면서 이 시리즈를 우리 말씀을 따라 쭉 갈 때 정말 뭔가 변화되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할 때 두 가지를 놓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영접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영접해 주시고 우리로 주님 마음을 품고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그때 그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저 하늘이 우리 삶 가운데, 내 생각과 영혼 가운데 그 하늘이 우리 가운데 압도해 올 때 우리는 삭개오처럼 서서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될 겁니다. 주님,
이제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방식과는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식으로, 주님 원하시는 방식으로 내가 살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러므로 주님 앞에 두 가지를 고백하기를 원하는데, 첫째, 주님 감사합니다. 이 나를 영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영접해 주신 것처럼 저도 누군가를 영접하고 누군가를 섬기며 사는 하늘의 삶을 오늘 이 서울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삭개오의 내러티브를 보면서 아버지 삭개오를 영접하신 주님의 은혜를 저희가 보았고, 아버지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새로운 삶의 길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참 세상은 각박하고 누구에게도 지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서로 이기려 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정말 이 답답하고 숨 막힐 것 같고 그 어디에서도 안식이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정말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샬롬 되시고 우리로 살게 하신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여 주신 것 깨닫고 나를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주신 거 우리가 알아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백할 때, 하나님 결정할 때, 세상이 나가는 동안에 정말 삭개오처럼 변화된 삶으로 회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삭개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불쑥 들어가셨다 느껴지지만 주님은 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삭개오를 알고 계시고 그를 사랑하신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삭개오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오늘 삭개오와 같은 우리들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영접해 주시고 우리로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한 저희들의 기도를 받아 주시어서 하나님, 그 기도 주님께서 구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기도가 현실이 되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